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그 통일이라는 그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통일을 염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로또 복권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저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행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을 드릴게요. 조지의 할머니는 조지에게 우표책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우표책을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올 때 이 조지는 항상 그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우표책을 주셨어. 너무너무 좋은 우표책이야. 근데 친구들이 뭐라 봐요. 그 우표책을 보여줘. 근데 아직은 아니야. 좀 있으면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조지야, 너 할머니한테 우표책을 받지 않았는데 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할머니는 이미 나한테 약속을 했잖아. 그건 이미 내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한 달이 지나도 할머니의 우표책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그 조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야, 할머니가 이미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조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잊어버리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 난 지금 할머니께 감사의 편지를 쓰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편지를 썼고 오래지 않아서 할머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조지야, 나는 내게 주기로 약속했던 우표책을 잊지 않았단다. 내가 원하는 모양의 우표책을 이곳에서는 살 수 없어서 뉴욕에 우편 주문을 했단다. 그러나 보내온 것이 너무 오래돼서 다시 시카고에 우편 주문을 했단다.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라고 했어요. 조지는 그 편지를 읽자마자 큰 목소리를 일으키겠어요. 엄마, 제가 말했죠. 할머니가 약속한 것은 제가 이미 받은 것과 같다고요. 여러분, 이 조지의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세워주겠다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쓰겠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됐어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나머지 그 모든 것은 이미 신실하게 주님께서 다 약속을 이행하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듯이 우리 또한 그 약속을 지켜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무언가 한 약속은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자녀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 카네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약속이라 하더라도 한 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신용과 체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만큼 서로의 믿음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업에서나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신용이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이 어렵더라도 어려운 약속을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없다면 하지 않아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했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실한 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이런 게 있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평생을 동안에 여러분 약속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약속하며 살게 돼 있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며 살 것 때 여러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남아이런 중천금이라. 여러분 이 말 뜻은 뭡니까? 남자는 약속과 한마디를 매우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자의 한마디는 무거운 천금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풀어보면 먼저 남자는 말을 한번 내뱉을 때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말에 무게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무게가 뭡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 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천금 같은 그런 말이 돼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남자의 말은 꼭 지켜야 한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약속했다면 특별히 그것은 우리 신앙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그 약속은 꼭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의 말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가볍게 하는 사람과 무겁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그 말의 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무겁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다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의 말을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 수소리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말로 진실된 말로 정말 무거운 말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있으면 자신의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혜사의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의 사람이 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은 뭡니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그 약속의 기약도 없는데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일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꾸 희망은 주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만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에게 성령의 능력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그 실패한 초대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는 약해요.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보혜사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예수께서 지상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마지막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멀지 않은 날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리라.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했지만 그 중에 150명만 남아서 그 모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문의 성도 그 120명만 주님 앞에 그 모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약속은 뭡니까? 반드시 이행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실패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사람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승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어 해가지고 여러분 견인차가 끌어가듯이 저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문을 굳건하게 닫고 조용히 그 모든 것을 기도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방법은 바로 성령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방법은 온전히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도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내주하는 생명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영적인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주시고자 합니다. 근데 반드시 선물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내가 손을 갖다 뒤로 하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하듯이 여러분, 영적인 선물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모셔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이 환경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반복적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신앙생활에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말이 되고 우리들의 간증이 되고 우리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들의 확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끌어갔듯이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비서 겸 운전사가 있었는데 날마다 박사를 모시고 다니면서 그 가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이 운전사가 나름대로 머리가 좋았는지 초청하는 사람들이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기 때문에 그 강의를 갖다가 매번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비서도 그 강의를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운전사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오라는 곳마다 똑같은 강연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박사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걸 갖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맡겨봤어요. 어차피 그 사람도 조수고 내 제자니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 기회를 줬더니 운전기사가 강연하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너무나도 기가 차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뒤에서 보면서 흐뭇하게 있었는데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과학자가 손을 들어서 운전기사에게 어떤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운전기사가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인슈타인이 저거 어떻게 하나 그리고 가슴 졸이고 있을 때 갑자기 운전기사가 씩 웃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런 질문쯤이야 저 뒤에 있는 제 비서가 충분히 답해 줄 수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를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뒤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님은 초청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내세우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느니라. 또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내가 성령을 못 받으신 분 있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380명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씨앗만 뿌린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뿌렸으면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모든 것을 주었을 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역사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도 자연법칙과 똑같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인내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한 때의 일이었습니다.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는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뿐만 아니라 관료들 또 대통령까지도 그 일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과 기대를 가졌어요. 드디어 자동차가 발매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해가지고 이 자동차를 시운전을 하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송까지도 다 거기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관료들의 박수를 받고 대통령의 그 선포를 듣고 이제 운전기사가 드디어 시동을 걸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자동차가 300m도 가지 못해서 멈춰버렸어요. 야, 어떻게 이 자동차 생산국에서 처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300m도 못 가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급하게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막 점검을 해보고 이것을 다 하면서 대통령은 거기서 근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결과보고를 합니다. 각하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똑똑하기도 합니다. 의욕도 있습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잘 만들어져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듯이 우리들 모두도 성령 충만해야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실패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황망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마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물론 선물이지만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선물 주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해가지고 잘하는 친구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20명만이 그 받을 수 있었던 성령,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고자 했다면 그 자리에서 500명에게 모두 다 똑같이 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봤습니까? 너희가 얼마만큼 그 성령을 간절히 찾는가를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아무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3일만 하고 말지가 아니고 한 번 기도하고 말지가 아니고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다짐하면서 간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웠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교회 집사입니다. 예배를 보았을 때도 예배가 빨리 끝나게 바라고 끝나자마자 저 뒤에 몰래 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야, 이렇게 담배를 3갑씩 피워서 되나? 근데도 여전히 이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손자가 와서 그 손자가 너무나도 이뻐서 이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얘야, 누구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랬더니 이 손자가 갑자기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안 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가지고 아니 얘야 왜 안 와? 왜 안 와? 그랬더니 손자가 그럽니다. 나 할아버지 싫어. 가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왜 갑자기 싫어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싫은데? 그랬더니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 아니 무슨 냄새? 그러니까 담배 냄새 나서 싫어. 나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안 갈래.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충격이 받았어요. 야, 큰일 났구나. 이제는 애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 못 받고 이래저래 다 버림받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야,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서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겠구나. 그리고 결심했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담배 끊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3일 만에 금식이 끝났을 때 더 이상 담배가 냄새가 싫어가지고 담배를 못 피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와주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과 질병, 저주와 죄악 모든 것을 내쫓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끊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술도 끊어집니다. 담배도 끊어집니다. 도박도 끊어집니다. 그 어떤 중독도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성령이 온전히 임재하셔서 그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제가 이미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저도 하루에 담배 5가지 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담배 5가지 피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 덕택에 저는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담배 5갑의 모든 것을 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 되는 건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령님을 만나며 여러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 다른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며 성령을 만나게 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면 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를 했듯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충실할 때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마음, 소외감을 주지 않고 덮어주고 감싸는 마음,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는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 매사에 긍정하는 마음, 좋은 것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창조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마음,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맞춰주는 마음, 내 믿음에 맞추지 않고 상대의 믿음도 존중하여 상대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쫓아 은혜를 가지는 마음, 마땅한 법도를 쫓아 불편을 주지 않는 융통성 있는 마음, 나를 드러내지 않고 걸림이 없는 마음, 언에게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는 마음, 언행에 조급하여 그르치지 않는 마음, 꾸준하고 지속적인 마음, 순간적인 실망을 하지 않는 마음, 고통과 시험, 환난에 요동치 않는 변화 없는 마음. 또 다섯 번째로 자비입니다. 겉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마음, 정죄하지 않는 마음, 궁율과 구제의 마음, 언행에 경솔하지 않는 마음, 모든 사람의 관대한 마음, 상대를 지적하지 않는 마음, 상대에게 성공을 주는 마음. 또 여섯 번째로 양선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존중의 마음, 분명하지 않는 일에 나서지 않는 마음. 일곱 번째로 충성입니다. 매사에 근면하고 적극적인 마음, 온 집에 충성하였고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덟 번째로 온유입니다. 손털 같은 마음,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마음,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 아홉 번째로 절제입니다. 중용, 조화, 질서를 추구하는 치우침이 없는 마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간구하며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